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어제 이제 독일에 대해서 이렇게 선교 강의를 들었는데요. 1시간 가지고는 힘들죠. 1시간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조금 방법을 달리 해야겠다. 너무 전달되는 게 제한적이에요. 왜 제한적이냐면은 아는 게 너무 없어요. 또 독일 역사와 교단과 교회를 얘기하려면 사상과 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역시 아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영화도 좀 준비하고 같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95쪽에서 이제 반박문을 이제 뭐 읽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95쪽 반박문을 보면은 대단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렇게 한글로 옮겨놓은 번역본들이 다 다르고 또 거기에 뭐 이제 이렇게 뭐 대도라든가 장보라든가 고음이라든가 이런 뭐 전혀 알기 어려운 단어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둘째치고 당시에 루터가 무엇을 문제로 보고 있었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으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소수용으로 이렇게 짧게 썼기 때문에 세대적인 배경과 사상과 학문과 중세 카톨릭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95개조 반박문을 읽어도 그냥 거의 대부분이 알 수 없는. 근데 이제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면은요. 루터는 연옥을 인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루터는 연옥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믿음으로 볼 때 루터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죠? 이단이 돼야죠. 복음 못 깨달은 자가 돼야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또 새롭게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은 넓구나. 많이 넓으시구나. 많이 넓으시구나. 그런 걸 봐요. 그리고 이제 프로이센이라는 알브레트 폰 프로이센이라는 이런 이제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 저 독일을 만들어내는 통일 독일을 만드는 프로이센을 이제 건설했던 왕자이죠. 그런데 실은 이렇게 자기 왕국에서 쫓겨난 왕자죠. 1525년에 왕국을 건설을 하죠. 루터의 권유를 따라서 건설을 했어요. 1568년에 죽죠.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고 어느 정도 멸시를 받았느냐? 그냥 뭐 우유 장사하는 애들이 모였다 할 정도로. 그리고 함께 끝까지 2만 명 기사들 중에서 원래 2만 명의 기사단을 이끄는 이제 대장이었는데 그랜드 마스터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남은 기사들이 한 55명 남았어요. 그들이 이제 이 알브레트가 죽고 나니까 다시 돌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 프로이센 왕국은 실패한 왕국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랜드 마스터에게 새로운 그랜드 마스터에게 얘기를 하죠. 그 인생은 그러니까 이제 아마 흑사병 때 죽은 것 같아요. 같은 날 이제 부인이랑 죽었는데요.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200년, 300년 후에 프로이센은 독일을 통일을 하고 또 이제 오늘날의 독일을 만드는 기초를 가지고 그런 역사를 일으켰죠.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열매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이센이 살아서 열매를 보지를 못하고 갔지만 결국은 그는 나중에 이제 열매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되 언제나 겸손하게 따라. 왜 그러느냐? 어디가 틀렸는지 우리는 모를 것이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왜요? 루터가 그렇게 연옥을 인정을 하고 교황의 권위도 거의 그대로 다 인정을 했어요. 단지 면죄부와 관련되어진 그 부분을
이게 가장 이제 루터가 공격한 게 뭐냐면 면죄부예요. 그 면죄부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다라는 교황의 가르침이나 면죄부 행상들, 이제 신부들이죠. 그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주안점이고 오직 그걸 붙들고 공격을 하는 것인데요. 읽어보면 대단히 내용이 어려워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긴 한데 거의가 다 뭐 신학자들이나 되어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루터는 연옥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들어갔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하나님을 보는 새로운 눈을,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요나단입니다. 언제나 요나단하면 항상 마음이 좀 슬픕니다. 왜 슬프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배신을 하지 않으시는데 요나단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인생에 있어도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요나단은. 그런데 그 아버지와 함께 한 전장에서 죽었다라는 게 너무 슬프고, 더 슬픈 것은 목이 살린 상태에서 그들의 이제 시체가 성벽에 달렸다라는 게 더 슬퍼요. 더 슬퍼. 나중에 길르앗 야베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죠. 누가 구원하죠? 사울 왕이 가서 구원을 하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야밤을 틈타서 블레셋 땅에 가서 그 시신을 거두어다 장사를 지내죠. 근데 참 가장 모욕적인 게 뭐냐면 그 시신이 성벽에 달리는 것만큼 모욕적인 게 없거든요. 제일 이제 상대방의 국가의 원수라든가 장수를 모욕하는 방법이 그건데, 사울과 두 아들들이 거기에 이제 이 요나단이 함께 목이 잘린 채로 성벽에 꽂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마음이 그걸 보고 있으면 슬퍼요. 이 참 아름다운 인간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아름다운 사람이.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서론을 보도록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보아야 될 이 요나단의 삶.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완전한 겸손의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 피우지 못했다. 근데 한 가지가 남죠. 뭐가 남습니까? 그의 삶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믿음을 뭐합니까? 사모하는 것이죠. 그렇죠? 영원한 열매를 이걸로서 남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책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요나단에 남긴 영원한 상급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 더 있죠.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인데요. 상당히 격정적인 설교가 있어요. 중요해요.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자, 미국의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칼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내마르고 건조해요. 막 박수 치며 찬양하거나 막 열정 있게 찬양하기도 뭐 소리도 막 이런 게 없어요. 조용하니 장조용하니,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교회 예배의 지금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지 히필드 이 사람은 대단히 격정적이고 열정적인 그 설교를 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성령의 어떤 뭐랄까 큰 감동의 물결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하나님 일꾼이거든요. 근데 이제 웨슬레는 그걸 대단히 좀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웨슬레는 둘이 친구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카톨릭 아니 청교도적인 내용을 가지고도 성령의 열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일꾼이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 큰 양국에 걸쳐서 이제 뭐랄까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한 번에 이제 미국을 가는데도 2달씩 이렇게 걸리고, 또 이렇게 순회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뭐 6개월 이렇게 1년씩 걸리기 때문에 그 자리를 오래 비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우면서 누구한테 맡깁니까? 이제 역량이 되니까 웨슬리한테 맡기고 가죠. 갔다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웨슬레가 자기 사람 만들어 버리고 히필드는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히필드는 설 자리가. 그래도 어떻게 물러났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물러난 것처럼 조지 웨슬레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을 것이고 우리는 저 발치에 있을 것이니까 얼굴 보기도 힘들 것이다 할 정도로 조용히 자기 인생의 뒤로 물러나요.
우리 같으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죠? 이제 뭐 난리도 아니겠죠, 그렇죠? 이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것 아니야,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믿은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불능 가운데에서의 요나단의 믿음. 그러면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중요시했던 그의 겸손, 절대 드러나지가 않아요. 단 한 번도 안 드러나요. 죽는 그날까지도 조용히 가죠. 자기 인생이 뻔히 이제 다윗 때문에 결정된 게 알아요. 다 죽어야 된다라는 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기에 대해 단 한마디 불평도 없이 누구를 따라서요? 아버지를 따라서, 부족한 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전사를 해가죠.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 가운데 서는 믿음을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배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나단의 진격입니다. 진격이라는 말을 썼는데 뭐 진격이라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진격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가서 격돌하는 걸 말하는 건데, 혼자가 나가서 뭐 격돌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렇게 단어를 썼어요. 왜?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지만 요나단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죠. 일단 상황을 한번 보죠. 3장 17절에서 18절입니까? 노략군들이 세 길로 이스라엘을 노략하러 갔어요. 이미 전쟁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가장 큰 목표는 이거거든, 노략이거든. 근데 이미 노략이 시작이 됐어요. 전쟁이 끝난 거죠. 실은 끝났으면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전쟁할 것도 없이 끝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13장, 14장이죠. 6절로 7절에, 오늘 14장인가요? 13장인가요? 13장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남은 자들은 벌벌 떨고 있는 중이에요.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세 번째 13장 13절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왕을 버리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 이게 뭐 조용히 한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듣게, 군인들 다 듣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실은 사울 왕을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 가장 근원적인 그 밑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을 버렸대요. 그러면 이제 도망간 자들은 둘째치고 남은 자들에게도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힘이 다 빠지는 것이죠. 끝났으니까. 이런 상황이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돼서 시간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때에 누가 나섭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온전한 헌신을 하는 자가 나오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하죠. 자기를 온전히 드린 겁니다.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은 미래에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느냐? 아니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결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해 갈 때 아주 많은 경우에 이런 것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돌아서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향해서 이렇게 헌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인물 하나 봐야 돼요. 병기든 자이죠. 그가 내가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든든한 지원을 받은 것이죠. 실은 그렇죠. 동료를 얻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동력들이 이루어지기를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과연 하나님 요나단의 기대와 믿음과 헌신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땅에는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반일경 지경되는, 그러니까 뭐 우리 호반 운동장이 풋살장 4개하고 족구장 3개하고 농구장 2개를 합치면은 약 1.6km 제곱이 돼요. 그게 거기서 조금만 더 한 200m씩만 더 늘리면 이제 반일경 지경이 됩니다. 그 안에서 20명을 죽인 거죠. 그러는데 두 사람이 20명을 죽일 수 있다? 어렵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림의 고수라 할지라도 그런 고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죠. 그러면서 큰 혼란이 일어나고 뭐가 임합니까? 두려움이 임하죠. 뭣도 일어납니까? 그 두려움을 일으키는 가장 근원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진이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그렇게 흔들려? 그러면 은하라도 같이 흔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적용이 안 돼요. 10가지 애굽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은 임하지 않은 게 많았죠. 그런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제 그럼 자, 이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일어나죠. 나중에야 그것을 사울이 봐요. 자, 그럼 우리는 사울의 처신을 봐야 돼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따로 다루기도 좋은데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만은. 자, 이미 앞선 자의 뭐가 있어요? 앞선 자의 헌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본인은 협력자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사울이 서야 될 위치예요. 조력자가 돼야 돼. 그런데 조력자로 서기를 거절을 했어요. 그러고 뭐가 됩니까? 주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제 백성들이 많이 지치게 되죠. 쉽게 말해 더 큰 승리를 가져올 것인데 제한을 하는 역할을 했어요. 자기 나름 따르면은 열심히고 막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교회를 해친 것이 된 거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채 먹었어요. 죄를 범하게 만든 거죠. 죄를. 자, 거기다가 이제 누가 죽게 됐어요? 요나단이 죽게 됐어요. 요나단은 어겼잖아요, 그것을. 그래서 이제 요나단에게 이제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 사울이 말하죠.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45절에 보니까 이 큰 승리가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요나단 아닙니까? 사울에겐 제일 기분 나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말려서 요나단을 죽지 않게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연약함이 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라는 걸 봐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봐야 돼요. 46절 47절인가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47절 48절이죠. 가는 곳마다 사울이 이겨요. 이제 가는 곳마다 사울이 이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어요?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기지만은 그 옆에 있는 누구의 은혜예요? 요나단이라는 뛰어난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돼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죠. 그게 뭐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을 받죠. 그러면 이제 그 명령을 받았으면은 사울이 명령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해요, 안 해요? 못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끝나게 되는데 틀림없이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조용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과의 관계에서 아들을 취급하는 것을 보면은 사울이 듣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뭘 보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한두 사람을 통해서도 충만하게 임하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주역들로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내 가정, 내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헌신을 가지고 전 세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모든 족속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일이 많죠. 그렇죠? 정말로 많이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든 족속에게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를 때 명령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언약이고 명령이고 응답이고 사명이고 소명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요?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해서 심판하겠다라는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이루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것이면 됩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는, 왜요? 각 성에서 성령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받은 사명 곧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안 해도 된다는데 본인은 굳이 가죠. 그게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면 돼요? 우리가 받은 우리의 자세가 되면 돼요. 자, 그럼 이 자세는 어떤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분명한 걸 알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소망이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4장 8절에 뭐가 있어요? 이후에는 내게 주어질 면류관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움직이는 이유, 방법. 천국의 소망. 여러분들에서요, 인생을 계획하실 때 뭐 그렇게 화려한 것도 좋고 큰 것도 좋아요. 근데 작은 것 하나라도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왜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큰 열매가 없어도 내가 커버해야 될, 내가 맡아서 감당해야 될 그 한 자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내 생명조차, 아니 내 삶조차 방해가 된다. 그래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의 지혜로운 거예요. 결국 나중에 가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게 가끔가다 그런 걸 많이 봐요. 몇 년 전이죠. 강원도에서 어떤 그 사람이 혼자 죽었어요. 원룸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죽고 전에 시에서 이제 시체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 남은 것들을 고물상에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고물상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금메달이 나와. 올림픽 금메달이야. 알고 보니까 그 선수가 레슬링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어. 그러는데 결국 이제 혼자 가난과 질병으로 그냥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한호를 받았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게 답이 나오잖아요. 내 인생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주목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온전히 충성하는 삶을 살면 되죠. 누구처럼요? 병기든 자처럼. 그렇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미 우리를 누가 했어요? 앞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처럼요? 요나단처럼. 이제 세계 기도 정보를 보면서 가장 많은 그 기도 제목의 요청이 뭐냐? 모든 사람마다 있는 게 협력이에요. 협력. 각자 움직여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 특별히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 제일 큰 말이 뭐냐? 가장 강력한 게 일제 때까지 장로교 교단은 몇 개였다? 하나였대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늘어났고 100개가 넘었답니다. 일제 이후로 한 70년 동안에. 그러면은 이 교단의 분화를 어떻게 보았느냐? 좋은 쪽의 분화로 보지 않고 안 좋은 쪽의 분화로 보더라고. 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이미 이 블레셋 진영에 홀로 단신으로 뛰어든 누가 있었어요? 요나단이 있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를 앞서서 먼저 뛰어든 누가 있어요? 요나단 같은 일꾼들이 있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 함께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선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알지도 못할 때, 부르지도 않았을 때 와서 이 땅에서 죽어준 선교사들이 감사했죠. 그 복음을 받고 자기의 삶을 들여서
기도하면서 순교한 사람들이 감사했죠. 그래서 뭘 시작을 했느냐? 그래서 이걸 시작을 했어요. 나의 선교를. 내가 이제 내 차례가 됐다. 이미 앞서서 그분들이 갔으니까 이제 나를 불렀고 나는 합류했으니까 나는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 협력하는 거죠. 앞선 자들을 따라서, 믿음의 선지인들을 따라서, 앞서간 선교사들을 따라서, 전도자들을 따라서 내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뭡니까? 그건 기도죠. 그렇죠? 그건 뭡니까? 그건 헌신이죠. 헌신은 뭘로 말해요? 헌신은 돈으로 말해요. 물질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선교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한계, 광양 벗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광양 벗어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나의 선교는 다 갈 수 있어요. 나의 선교지는 많이는 아니지만 작은 곳이라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더 긴밀히, 더 친밀히. 이미 많은 분들이 앞서 있으니까 그분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갈 때 우리는 뭘 만나게 돼요? 막상 들어가면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개인적인 한계들이 많죠.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고. 두 번째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현장의 한계가 있죠. 현장적인 한계. 무슨 현장적인 한계입니까? 일단은 언어. 제일 큰 한계죠.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가는 곳마다 대적의 진이, 정사와 권세를 가진 대적의 진이 실질적으로 방해를 한다.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한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앉아서는 잘 몰라요. 실제로 이렇게 중국 가면은 일단 갈 때부터 긴장이 돼요. 왜 긴장이 되느냐? 이미 우리 지금 5개, 6개 학교 중 5개 폐쇄되고 다 쫓겨났잖아요. 하나 남았잖아요, 지금. 그것도 실은 재작년에 이제 경찰들이 와서 이제 문을 닫았어요. 거기 광저우에서 문을 닫고 어디로 갔는지 베이징으로 간 게 그거예요, 이제. 광저우에서 이제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베이징에다가 사기들이 모자 한 것이 시작을 한 거죠.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확실해. 뭐가 확실하느냐? 베이징 어디서 그러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거는 확실해요.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그런 염려와 근심을요, 막 선교사님 벌벌 떨어불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전달이 된다니까요. 그게 안 편해요. 불편해요. 더군다나 뭐가 안 되니까요. 언어가 안 되니까 더 불편해요. 그래도 뭐 이제 또 영어가 좀 되는 사람 만나면 어찌어찌 해보겠는데 그도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한계가 작지 않아요. 태국을 갔더니는요, 그도 저도 안 돼요. 진짜 그도 저도 안 돼. 선교사님이 같이 있지 않으면은 그나마 하나 건지게 걔는 한국말을 할 줄 알아갖고 좀 배워갖고 인하라고. 일본을 가니까 그래도 뭐 종윤이도 좀 영어 일본어도 좀 하고 뭐 우리 제이도 좀 하고 또 뭐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좀 낫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같이 있는 분들이 일본어 한국어 다 능통해.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일본 한국어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그건 좀 편했어. 그나마 좀 낫더만요. 그러고 이제 어쨌든지 간에 맥도로 나루도 하지만은 또 어느 정도 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쉽긴 한데요. 정말 그게 작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작은 어려움. 선교사님이 태국에 있는 우리 선영교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 있는 대다수의 선교사님들이 1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태국어를 쓸지를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분들이 공부를 안 했냐? 하시는데 안 된대요. 어느 정도 소통은 하는데 태국어를 읽기까지는 어느 정도 하는데 쓰지를 못한대요. 근데 선교사님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잘 쓰시더라고. 어떻게 했냐 물어보니까는 밤낮으로 달고 살았답니다. 아주 그냥. 많은 분들이 그리 하셨겠죠. 근데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실질적인 이런 한계를 만나죠. 이스라엘이 만났던 한계적인 상황,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수많은 한계적인 상황,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안으로. 나의 선교로, 나의 선교지로. 그래서 뭘 얻는 겁니까? 이제 필요한 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겠죠. 힘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일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들어가세요. 있는 그대로.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그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나단이 나갔었을 때 역사를 일으킨 걸 보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2019년을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뭘 해야겠습니까?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뭘 보자? 하나님의 때를 보자.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언약은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후서 보니까 12장에서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에게는 연약과 부족은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세상의 눈으로는 한계이고 포기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발판이라는 것.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에 싸워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 싸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삶이 필요하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라고 그러죠. 그래서요, 마음에 담는 기도.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더 할 얘기는 별로 없고요. 기도에는 정보가 필요하죠. 물론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뭐 되겠지만은 내 친구 뭐 신비주의자 범수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여준대요. 그건 그 친구 얘기고 우리는 안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해요. 찾아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거의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완벽하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같이 공유하면 되죠. 그렇죠? 공유하면 되죠. 자,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기도는 반드시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행동을 전제로 하는 거죠. 참여죠. 그러니까 참여. 이번에 받아보니까 말레이시아는 저를 포함해서 4명, 베트남은 6명, 태국도 6명, 일본만 몽땅. 근데 탐방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태국을 가세요. 일본보다 좀 나아요, 태국이. 탐방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태국을 가세요. 사역을 생각하는 친구들 일본 가도 괜찮아요. 근데 탐방이라면은 일본보다 저는 태국 쪽으로 권하고 싶어요. 탐방이라면. 그리고 탐방이라면 이제 말레이시아도 괜찮아요. 말레이시아도. 왜? 이제 우리는 아직 무슬림 사회와 무슬림 사회 분위기를 안 본 적이 없잖아요. 한번 가서 한번 봐야죠.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과 또 많은 대화를 해봐야겠죠. 다른 우리가 이제 읽는 것하고 보는 건 다르거든요. 가서 대화를 해보는 것은. 그래서 기도는 이것을 없으면 그건 기도라 좀 곤란하죠. 그렇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이런 사람의 발길을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싸워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사울 왕이지만은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 것을 봅니다. 하나님,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오직 믿음임을 보았으니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기를 구하오니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넘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보고 전 세계 17,000여 민족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무능하며 불능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고 그 믿음에 담대하면서는 기도 속에서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일생이 다시 오리라는 언약을 성취하는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행함으로 연약과 무능과 불능이 증거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재림 언약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누리고 이 땅에서 증인으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보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귀한 헌신 위에 여러 정편과 사적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